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 요한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부활, 안식 후 첫날. 예.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니요, 20장을 주셨으니.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에 요한복음 전체. 요한은 낳는 거. 요한은 낳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요한을 낳는 거. 예수를. 그치. 요한이라는 또 예수를 낳는 거. 다 맞아요. 우리도 낳는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사람들은 그냥 뭐 버려도 될 만한 구절, 하지만 너무 소중한 구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 보통 3장 16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그런 건 이제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구절이고. 보통 나는 이 요한복음 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버릴 만한 구절이지만 너무 소중한 구절이 맨 마지막 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그러니까,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 전체에다가 그 행한 일을 적었던 책을 지구에 쌓는다면 지구는 아마 무너질 거예요. 이 구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읽을 때 이거 너무 그냥 커서. 버렸어. 이거 읽을 때 진짜. 이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늘나라를 마음껏 상상할 수 있고, 예, 거기를 이렇게 약간 맛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약의 어떤 부분도 많이 소홀할 것이고, 또 구약을 넘어서 그 거대한 하늘나라를 미처 가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뭐 만약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에 두 개도 막 없을 거라고 그냥 대충 넘길 만한 구절인데,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해요? 할 필요가 있어? 그죠?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예, 정말 귀한 구절이에요.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어느덧 꽉 이런 걸로 이렇게 차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졌어요? 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엇을 봤어요? 돌이 옮겨진 것을 봤는데 예수를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예. 지금 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봤어요? 예.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냥 생각한 거죠. 아니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봅시다.
예,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래요. 이 여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들 여자들. 예.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들어갔네. 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어요. 예,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한테 달려가가지고 예수 누가 가져갔어. 그랬더니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제부터 경주가 시작돼요. 달리기가 시작되는데 요한과 베드로와 둘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요한이 더 빨라요. 빨리 예. 자,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엄청난 사건에 희한한 경주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참 이렇게 올림픽이 없어졌다니까 궁금해서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4절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해서 이렇게 먼저 무덤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희한한 경주 사건과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분리가 돼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때야 이제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뭐 성경이 어려운 구절 없죠.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치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20장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18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해서 막달라 마리아지만 그 안에 11절부터 마리아는 마리아예요. 막달라가 빠져요. 마리아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어요. 왜요? 시체가 없어져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울었단 말이에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봅시다. 28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주면 은근히 재밌어요. 뭐냐면 소설 쓰는 것 같아가지고 상상의 날개가
혼자 보면 재미없거든요. 가끔 읽어주면 재밌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보세요. 선명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시몬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등장을 하고, 지금 바로 뭐냐면 천사가 두 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머리를 싼 수건이 있고 세마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어느덧 감이 오죠. 둘은 하나야. 네. 지금 보면 이제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태는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났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시에도 지진이 났어요. 또 지금 이제 지진이 나요. 예, 지진이 나요. 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왜? 부활. 구할 때는. 예. 나와요. 뚫고 나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지진이 나서 다리가 갈라지고 터지고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래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형상이 번개 같았어요. 번개 같았단 말이에요.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어요. 옷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천사가 말해요.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 달랑 마가복음 이게 한번 해봐. 한 장도 안 돼. 내용이 16장 1절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천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은 한 청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속에 반드시 같이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다시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어요. 이렇게 요한이 잘 설명을 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들여다봤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계속 우느냐 울면서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 선생님 라보니 그러면 마리아는 제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드디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에서 그런 것은 부활신앙은 무슨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은 또 다른 부활을 낳아야 되고 반드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장자를 낳는 부활이에요. 네. 이 부활은 맏아들이신 예수를 낳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누구요? 내 형제. 예. 예수의 형제. 예수님의 형.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내 형제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들 그런 제자를 삼았어요. 선생으로서 제자를 삼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해요. 왜냐면 장자기 때문에 그래요. 맏아들. 그러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머리이시고 그 기둥인 그런 그 목과 팔과 모든 이 육신이 이 제자들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는 장자예요. 장자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오늘은 10분간만 하고 다음 주 부활주일날 기회가 되고 여건이 형성이 되면 좀 세부적으로 보고
오늘은 대충 합시다. 자, 왜냐면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그냥 돼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다 다시 봐야 되고, 왜냐면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 부활해서 써먹으려고 그거 다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게 집중해서 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이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날이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첫 열매로 부활했고, 그것을 모르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예. 돌 아주 중요해요. 돌. 왜냐면 돌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돌이다 그래요. 산돌, 뜨인돌, 보퉁이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뭐 그런 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돌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금, 은, 동, 철, 흙.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돌을 깔고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돌을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의 한 부분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돌에서 성전이. 뜨거운 물 좀 마셔봐요. 그 도끼운 빠지려고 하나 보다. 무슨 종이라고 했지 아까? 그러니까 이런 돌들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이제 전부 다 보석으로 바뀌어요. 예. 무슨 옥, 무슨 뭐 벽옥, 황옥 그러면서 그런 이제 보석으로 싹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 무덤이 돌 무덤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이 돌 무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묻혔던 곳이 지성소예요. 예, 지성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가장 깊은 지성소 언약궤 안에도 십계명이 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십계명이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돌판에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나 그걸 우리가 십계명 뜻을 못 알아먹으면 예수가 돌에 묻혀 죽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지성소에 누가 그걸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른 제자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그렇게 막 선포했던 것처럼 요한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마라톤을 해서 초를 재고 금메달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먼저 온 자, 이렇게 그래서 먼저라고 그래요.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요한.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낳았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먼저 온 자가 이렇게 다른 박질해서 율법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데 이것을 아까 누가복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갔네, 봤네. 막달라 마리아 하나 속에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제 먼저 왔지만 그 지성소를 누가 들어가냐면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날이냐면 지성소로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론이 지성소로 한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향해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어떠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없지만 이 그 돌 무덤이 지금 여기가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맞아. 성경에 있어. 자, 왜 그게 지성소인가? 말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는 요한복음 12장에 뭐냐면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동생 안드레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고 싶다고? 나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져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심기네요. 죽네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요. 돌 무덤에 묻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잠깐 보시면 23절 보세요. 하도 많이 찾아봐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찾아봐요. 혓바닥도 이제 안 돌아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요. 지금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씨가 좋은 땅에 지금 예수님이 묻혔던 곳은 어디예요? 좋은 땅. 옥토예요. 옥토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은 애굽이었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해골이라는 곳에 못 박혔어요. 요셉이라는 돌 무덤에 묻혔어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이고 소돔이었어요. 예수님은 씨가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져요? 옥토예요. 옥토가 어디예요? 애굽이고 소돔. 소돔. 네. 우리는 가나안으로 생각했는데 그때는. 애굽이 광야과 가나안 땅이 네. 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못 박히고 지금 신약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박혀요. 가나안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영문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영적으로 소돔이다, 애굽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성막을 만들어라.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다녀요. 종자기 때문에 40년이 가도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옥토인 베냐민 땅 기브온 족속 그곳에 성막이 그대로 거기에 심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첫 열매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지진이 났어요. 바위가 옮겨져요. 터져요. 생명이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옥토에서 지금 이렇게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누가 베드로가 달리기를 하고 요한이 달리기를 해서 어떠한 그런 무슨 마라톤을 한 게 아니고 올림픽을 한 게 아니고 먼저 율법으로 온 자와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금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집어넣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구 첫날 그 집어넣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무덤에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자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절기로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것이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십자가는 유월절 그 이야기로 되지만 완성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무덤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렇게 들어가야 지금 두 천사가 왜 머리에 앉아있고 다리에 앉아있는 사건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는 옥토고 지성소고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그룹이 번개처럼 흰 옷을 입고 찬란한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언약궤로. 예, 그 약속을 담고 있었어요. 예,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요한은 머리에 쌌던 수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를 또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민수기 4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10분간 이야기로 했기 때문에 민수기 4장 우리의 10분은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억지로 피워라. 아니야, 맞아. 아니, 저기 하루가 1000년이고 1년은 1000년이니까 그렇잖아. 하루가 30년이니까 30년도 되고 뭐 1000년도 몇 되고. 시간이야? 몇 장이에요, 민수기? 4장을 보시면 항상 그 휘장을 보시면 휘장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무엇을 이렇게 싸는 게 있어요. 예, 휘장이 있는데 지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담고 있는 금촛대, 분향단, 떡상, 눈과 코와 입이다. 그래서 단순히 금촛대가 여호와의 눈 그래요. 우리 스가랴 다 찾아봤어요. 흠양하는 코, 음식, 떡, 입. 그래서 이런 머리를 담고 있는 새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싸고 있는 휘장이 뭐냐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휘장들인 거예요. 지성소를 싸고 있는 휘장들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뜰이 있는데 이게 세마포로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감이 오시죠? 예수님을 싸고 있는 게 머리를 싸고 있는 수건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싸고 있는 세마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막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다 했어요. 이제 4장 그 4절 보세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칸 막는 휘장을 걷어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그룹이 수가 놓아져 있어요. 예, 그것을 증거궤를 덮어라. 언약궤를 덮어라 그래요. 휘장으로. 예.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 그 최를 꿰라. 이렇게 언약궤를 그룹이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휘장이 이렇게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머리를 싸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진설병도 덮어요.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진설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떡상이에요. 떡상. 그 상에다가 뭐냐면 청색 보자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을 붓는 잔들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색 보자기를 또 취한 다음에 금초대,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그래요. 이렇게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덮어라. 그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금제단 이게 뭐예요? 번제단.
예. 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또 펴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거기 채를 깨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로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제단에는 이렇게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제단, 번제단,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내라. 예, 이렇게 함부로 성물을 만지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걸 함부로 20절 보면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면 엘르아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소에 그런 거를 이런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에는 그런 항상 수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세마포로 이렇게 쌓여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 죽어요. 네, 성물이기 때문에 만지면 죽고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니까 못 보게. 예수가 뭐 쌓였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렇게 언약궤처럼 네, 성물처럼 그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쌓였는데 부활하니까 그게 다 벗겨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왔는데 알몸으로 나왔어요? 깨 홀딱 벗고 세마포도 벗겨지고 수건도 벗겨지고 싹 벗겨져서 나왔네요. 그럼 예수님이 나올 때 뭐를 입었어요? 제자들의 겉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네. 자, 자, 예수님이 이제 머리에 쌌던 수건도 벗겨지고 벗겨진 거예요? 그런 세마포도 벗겨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객혀 있다, 따로 있다 그래요. 이렇게 머리에 있는 게 벗겨지고 그 세마포도 벗겨져요. 예, 벗겨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영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예, 나는 이렇게 있잖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를 봤어요. 죽은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살과 뼈, 손과 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었던 수건과 겉옷이 이게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헐떡 벗고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가겠지. 풍기불난처럼. 거기 누가 잡아가겠지.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도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렇게 그 골리앗을 죽였어요. 한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봤어요. 누구의 자식이냐고요. 누구의 자식이야. 이미 사울은 이새도 알고 다윗도 알고 뭐 음식도 보내고 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그 이새를 사울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왜냐면 머리가 잘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윗은요, 그 사울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세 여덟째 아들로서. 그리고 또 그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유다에서 약 7년간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첫 열매로서, 첫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옷을 입어요. 지금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로 자라났어요. 그러면 어떤 종자와 이 열매는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어떤 수박 씨가 있는데 수박 씨를 보고 수박 씨와 같은 열매로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요. 물론 벼나 그런 거는 같은 모양으로 나지만 대부분 씨앗은 사람의 정자는 물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이 여자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열매가 나왔을 때,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나왔을 때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내 코앞에 있지만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님 어딨냐고 알면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이 치웠으면 좀 달라고. 자, 이것은 모양이 똑같아도 성경이 굳이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첫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세마포라는 겉옷을 이제 벗어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두건이 씌워지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벗겨지는 거예요. 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손, 발 봐라. 옆구리 봐라. 창자국이 있어. 못자국이 있어. 지금 너랑 같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아니면 깎아버려라. 그에게 머리가 밝아 벗겨지는 건 수치예요. 아니면 이렇게 두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예. 이것은 예수의 그런 발이 터지고 여자의 머리가 터져서 이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라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요한은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지금 머리와 지금 그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마포만 그 자체로 봐도 이것이 옷 자체가 당신의 육체인 거, 제자들인 걸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세마포가 뭐냐면 이미 같이 죽는 죽음인 줄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둘러 진쳐 있는 이방 나라가 나를 이렇게 싸고 있으면 그들은 겉옷들이 되는 거예요. 옷들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8절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예, 지금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어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어떤 믿음이냐면 작은 믿음이에요. 예, 완성되지 않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예, 아직 예,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 요한이 지금 그 거듭난 상태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 벌어졌던 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돼야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버렸네. 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거 보면 좀 왜 집으로 가? 집이 성전인가? 예, 어디로 가냐면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에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요 어디로 갔냐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었고 그래서 돌 무덤이 열렸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이렇게 무덤을 봐서 예수를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한이 믿었다? 이 믿음은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모인 곳이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고 드디어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어요. 예, 이것은 예, 지성소라고 그랬고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두 그룹이 언약궤를 덮은 것처럼 이렇게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어요. 천사는요, 예,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편에 있고 발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천사는 이 경계에서 사명을 다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아까는 한 청년이라고 했어요. 예, 한 청년은 발편에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예, 그들이 바로 뭐냐면 그룹과 같아요. 예, 천사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 위에 앉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품었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어? 왜 울어? 나오나 노래 울지마. 노래를 잘 울지마. 울긴 내가 하겠는데 목소리가 개떡 같아가지고 왜 우느냐? 울지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울어요. 왜 울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새로운 씨앗을 잉태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 운단 말이에요? 왜 울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많이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울까? 그걸 엄청 고민한 분이에요. 고민하고 막달라 머리하면 되게 야단을 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울까?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막 달라고 말씀해. 막 달란 말이야. 지금 막 달란 말이야. 아들 낳아야 되는데 빨리 막달라가 망대예요. 망누. 예. 마리아가 망대라. 망대. 망고는 망대예요. 망대인데 왜 울어? 망대. 복인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니 왜 그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우냐고요? 그러니까. 없어져서 네. 우는 거잖아. 근데 왜 울었냐 이거죠. 집사님이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잘 알아야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고민했던 거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단 머리가 말이에요. 지금 머리가 없으니까 우는 거잖아. 내 머리 망대가 어딨어? 마리아가 망대가 여기 목이라 그랬으니까 이 머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네. 못 지금 찾아서 보면 우리는 이미 다 했어요. 이미 앞에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다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은 우리 마태복음 봤을 때 마리아와 같은 자예요. 라헬.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팔린지도 몰라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셀사에 묻혔어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죽어있던 라헬이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애통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마태복음 2장에서 내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헤롯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요셉에 팔리듯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내 아들 잊어버렸어요. 지금 나엘이 애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는데 지금 우리는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면서 스가랴를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통곡이 애통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애통이 벌어지는데 정확하게 그 나엘의 애통과 울음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가장 선명히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지금 무덤인데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를 잃어버려서 나엘이 애통하고 미치는 감정이 지금 20장부터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겼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애통하는 감정으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요한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를 잊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지금 1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장 요한이 잘 표현한 게 지금 11절에서 지금 여기 울고 있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나엘의 애통을 요한은 가장 절박하게 여기다가 그렇게 세밀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통은 바로 뭐냐면 나엘의 애통이에요. 정말 베냐민을 낳으려는 그 애통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들을 낳으려는 애통이었어요. 이 울음 애통 아니면 예수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애통 이것을 단순히 부활했는데 너 울고 있어 미친년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엘의 애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통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함이고 이 애통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없고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이 애통 아니면 부르짖는 이거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어요. 진짜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예수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사로가 있었어요.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살이 다 썩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시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통곡해요. 울부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한테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는 거나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에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이 울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왜 우느냐? 네, 약속하셨잖아요. 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래요.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박달라 마리아가 선생이라고 그래요. 나는 제자예요. 뭐냐면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선생이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안 된 믿음이에요. 그래 라보니 그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요. 온전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7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이 본문의 흐름보다 성경의 어떤 교리나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진짜 떠나가심은 이제 그 갈릴리 저기 뭐야 어디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서 이렇게 쫙 이제 성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쫙 성천에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면 올라가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단순히 떠나가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떠나감이 아니고 부활해서 이제 이 땅에 40일간 계시고 그리고 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가는 표현을 지금 17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냥 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래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은 또 아버지가 돼서 이방인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한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영혼의 그 성전에 이렇게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상상을 모든 하나님이 있어요. 하다못해 계룡산에 누가 촛불 켜놓고 뭘 빌어도 하나님이에요. 돌도 하나님이고 새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고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네 그래도 이 속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헛믿음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해서 부활이란 말이 막 나와요? 살아나셨다. 이제 사도행전 가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부활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해서 어떤 사건들만 쭉 펼쳐지고 있어요. 부활 그러면서 대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 제자들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엎어져서 7번 재치기 하니 살아나고 심지어는 엘리사의 뼈를 다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했던 이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몰라요? 무슨 부활에 대해서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라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로 올라간다 하라 이런 말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요한복음 보려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봐서 전부 다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그 여자를 취했다가 7 형제가 다 죽으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부활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 어떤 산자의 하나님인 줄 아세요? 대구 서문에 한 줄 쓰되 썼더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영혼이 천국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심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죽었으니까 시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이들이 뭘 봤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가 나사로에 나오라. 그런 걸 유대인들이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해서 단순히 죽은 자는 살 수 없어 그런 개념이겠냐고요. 부활에 대한 온전한 말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초실절이 뭔지도 모르고 맥추절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지만 이것은 온전히 정말 그 하늘이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예. 지금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24장 13절 보시면 이거 다 그 전에 했어요. 그날에 그들 중 13절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25리 5리를 가자 하는데 10리를 가고 그 다음에 뭐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 뺨을 왼편도 돌려내라. 오른 뺨 때리면 왼편을 이리 오세요. 내가 손이 커가지고 자 오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 대라고 그래요. 얼굴도 작은데 완전히 이것도 완전히 개작살로 하겠는데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진리예요. 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속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겉옷도 기름 부음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옷은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그들이 에봇을 입고 겉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막이나 그런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것도 죽겠는데 저것까지 맞아서 왼뺨도 맞아서 예수라는 얼굴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라는 머리잖아.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기억 안 나.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이 왼뺨도 맞아서 이게 죽어서 예수라는 얼굴이 이 얼굴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잖아. 지금 그런 것만 조금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을 맞았고 또 왼뺨을 대면 맞고 또 맞아요. 맞는다라는 건 뭐냐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이쪽 저쪽 맞아서 터져요. 그런데 터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물과 피. 여기 머리에는 뭐가 담겼어요? 머리. 새떡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 자꾸 어렵게 돼요? 자, 이 뺨이라는 건 뭐냐면 아가서에 보면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성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머리가 있는데 뺨이 성류 같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터진다.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금쪽대 분향단 떡상 씨앗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옷술을 잡는 거예요. 옷술이 없네? 안 잡히네. 옷술을 잡아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한 금방울, 한 성류. 에이, 대사장. 그러니까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 옷술을 가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잡냐면 제사장의 옷 가에는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이렇게 있어요. 성류 씨앗이 이렇게 담겨진 성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씨앗 달라고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혈류병 걸린 여자가 피 쏟는 죽음으로 죽는 자가 이 씨앗 받아야 살기 때문에 거듭 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류라는 게 쏟아지냐면 머리 한 뼘 안에 담겨진 성류의 씨앗들, 새 떡들이 씨앗들이 담겨졌는데 겉옷 그거를 잡으면 씨앗이 털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발이 터지고 내 머리가 터지면 그 씨앗을 받기 때문에 그 옷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 뼘 맞아서 씨앗이 가나안 땅에 심기고 여기 터져서 거듭나서 머리로 완성되는 게 이것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로 어디까지 그 혈류병 걸린 여자가 이렇게 끝에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류가 가장 위에 머리에 있지만 머리예요. 그러나 옷 가에 이렇게 부스러기 하나만 제발 나한테 주면 먹고 사는 스로보니게 여자처럼 옷 가에 뭐가 있냐면 성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발이 터지면 그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절에 보면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이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친절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25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50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짝과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게 하나예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예요. 아시겠죠? 에스겔을 보면 한 나무에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짝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보면 나무 네 개가 짝을 이루어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보면 문짝이 문짝 하나에 이렇게 접어진다고 했어요. 또 접어지고. 그래서 엄밀히 보면 네 짝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엠마오까지 가는데 25일이에요. 이것은 25가 더 남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50에서 다시 5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데 더 엠마오로 가고 더 가야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5리까지만 갔어도 이미 이것은 또 다른 짝을 이루는 25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옛날에 다 찾아봤어요. 창세기. 세일 땅 그리고 온천 뭐 나오고 돈 셈이 나온다. 창세기 있죠? 그렇게 그 엠마오로 글로바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예수를 못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우리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예요. 내가 주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렇게 사흘에 가는 이야기. 이미 요나나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도 봤다고 나와요. 베드로도 봤다고 나와요. 근데 자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이 미련 곰탱이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단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말이 그냥 미련하고 그러지 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야.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모세가 뭐를 썼어요? 모든 율법 모든 거 좋아 모세오경 성막 율법 뭐 간음 뭐 절기 제사 모든 것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하다못해 문어 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 이야기인 줄 알아 먹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인간들도 모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래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 죽었나 봐. 나에 관한 얘기야 이렇게 하셨나? 건드려봐. 기는 살았어요. 자, 예수님은
뭘 설명하냐면 그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까지요? 25리 갔잖아요. 네, 더 25리 더 이제 가봐야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네. 하시더니 그들이 광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한테 보였네요. 언제 시몬한테 보였어요? 시몬한테 보였대요. 보인 적 없는데.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엠마오 사건을 가는데 누가는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중요한 게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엠마오로 갔어요. 그래갖고 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분명 보이더니 금방 안 보여. 네, 또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고 아이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나 이제 이걸 믿고 내가 죽었다고 봐봐. 옛날에 다 설명 드렸는데. 사사기랑 찾아갖고 내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뭐 만우하고 절대 기억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게 기억 의자는 기억도 안 나. 이것은 지금 보세요. 이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초실절.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은 못 알아. 지금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초실절은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가 첫 열매를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줬네요. 네.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그러면 모세로부터 기록된 거 초실절이네요. 네. 초실절이 무슨 날이에요? 첫열매. 첫 열매죠. 열매. 예. 첫 열매를 그걸 어떻게 해요? 열매를 큰일 났네. 이제 다 이제 그거 다 이제 이렇게 다 빠갖고 이렇게 그건 아직 그건 바벨론이 아직 쓰고. 이제 바벨론으로 갈 때 그렇게 되는. 그렇지. 큰일 났네. 이거 성경은 네. 기억을 좋고 나쁘로 풀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열매는 껍질에 이렇게 쌓아요. 예수님은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쌌기 때문에 모른다. 껍질에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복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첫 열매로서 볶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네. 지금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드려지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네.
자, 사사기 6장 21절을 잠깐 봅시다. 그다음 사사기 6장 16절. 아니 보이지도 않네. 사사기 6장 21절 보시면 예, 기드온 사건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요. 자, 그리고 사사기 13장 20절. 자, 지금 마누아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아까 여호와의 사자 그랬죠?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묘자고 그랬죠. 기묘자의 모사의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걸 내 기뻐하는 향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3장 9절 보세요. 이런 걸 모르면 우리 목사님 살려낼 수 없어요. 옛날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위기 23장 9절. 레위기 23장 9절. 봐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장자는 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볶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흔들기도 하고 또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도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도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한 분 안에 이런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초실절의 첫 열매 예물이
지금 그 속에 다 담겨져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지금 엄청난 사건을 누가가 지금 엠마오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초실절 첫 열매를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드려지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장 세밀하게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 이렇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있냐면 초실절에 관한 제사를 지금 당신이 향이 돼서 아까 기묘자처럼 향이 돼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 태워져서 그 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지금 초실절 제사예요. 예.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그런 짐승을 볶아서 드린다던가 양 잡아서 전제를 드린다는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초실절의 온전한 제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전히 향이 돼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걸 누가 받냐면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도 천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영이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들에게.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는 초실절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10분 한다는 게 많이 했네. 한 30분 했어요? 그 향이 비었기 때문에 안 보이신다고. 향이. 아까 저기 기도원 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그렇게 그걸 사람들은 제물을 준비해서 태웠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향은 기묘자가 거기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예, 없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예,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뭘로 알아볼고? 참 하나님은 자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깨끗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도 없어요. 안 보여. 없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다. 있다는 없다가 들어간 거예요.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존재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서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선포할 때 이것은 나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십자가로 당신이 죽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가 아니고 이미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이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했을 때 그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당신이 드러냈을 때는 십자가 죽음 아니냐? 이건 엄청난 그 당신이 스스로 죽는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증명을 하는 거네 스스로. 아, 예수님. 이건 그 우리가 생각 우리가 아예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있음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엄청난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할 하나님은 수 없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영이에요. 영. 근데 그 영이신 그 분이 당신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쏟아 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라고 그래요. 이것이. 근데 이 너무 그 굳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너무 깨끗해서 근데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너무 깨끗해서 여기에서 창조해낼 때 이것은 이거와 비교를 하면 과히 이미 나왔을 때 이것은 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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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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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당신을 놓고 봤을 때 당신을 놓고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철저히 부정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예수님 볼 때 이거는 비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처음에 창조하실 때 독생자를 낳으실 때 이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부활 이 부활해내시고 당신의 죽는 죽음으로 독생자 예수를 낳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예수에 나와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창조 안에 이 부활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 완전히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예수를 온전히 이렇게 창조해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까무러쳐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그걸 뜻을 온전히 몰라서 태평한 거예요. 근데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알아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할 때 이렇게 3일 만에 또 부활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3일 3일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 벌어졌던 그것은 과히 이렇게 상상을 못하죠. 이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16장에 한 장도 안 돼. 얼마나 그 속에 이렇게 함축해서 압축돼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를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그러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야. 짧아가지고 호로록 읽으면 끝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이런 부활 속에 또 부활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이거를 천국 노래로 이제 온전히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못 알아들으면 천국 노래로 안 여겨지겠다. 천국의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보석으로 집지어놓고 죽어서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함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근처를 못 가면서 그냥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나중에 죽어서 천국 찾으면 그냥 바벨성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예, 애굽에 거기에 있던 그 벽돌에다 지푸라기 넣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다가 가야 행복한 거지 그 사람들.